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4장입니다. 열왕기상 4장 말씀. 열왕기상 4장 말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랴는 세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야 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요에다의 아들 분야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이의 아들 아도니랍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에 12지방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르불에는 베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바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루스의 아들 바나가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물날에 이르고 용노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알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뚜의 아들 아이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이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루세는 후세의 아들 바나이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므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국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수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각 직무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런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졸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중간 20절 그 앞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영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솔로몬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화려하게 또 풍성하게 살았다. 그가 왕이 되어서 그 나라가 더 강력해지게 되고 또 그 주변에 또 나라가 또 평안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섬겼더라. 여기부터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한편 마음으로 보면 참 부럽다. 이게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넉넉하고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혜롭게 되니까 참 부러운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강력하게 되어졌고요. 영토가 확장되었고요. 그러니까 부국 강병의 이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도 많아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주변의 나라들을 다스렸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에서 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아쉬움이 남아있죠.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이게 오늘 두 번이나 나오게 되거든요.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은 지혜롭고 이렇게 풍성하고 영화롭게 되는데 솔로몬 죽은 다음에는 이게 맞춰졌다는 이게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영화롭게 또 풍성하게 살았는지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엄청나게 됩니다.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있었고 이렇게 날마다 많은 음식물을 먹는 식솔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풍성해도 너무너무 풍성한 음식이게 되었죠. 살찐 소가 10마리게 되니까 도대체 몇 명이 먹어야 되는 것인지 또 양이 100마리고요.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이 살찐 새들이 있었으니까 이걸 따지면 엄청난 사람들이 날마다 먹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먹게 되어도 계속 이렇게 날마다 먹을 수 있던 것은 나라에 엄청나게 풍성함이 있었다, 부유함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4절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풍성한 물질이 있고 먹을거리가 있고 식솔들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평화를 누렸다. 평화를 누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힘이 있었다. 나라가 힘이 있고 이렇게 또 영향력이 있었다. 주변의 사람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니까 이렇게 힘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했다면 주변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침략하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겠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지금 강성해지게 되니까 그들은 조공을 받으면서 평화롭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 이렇게 포도나무 아래에서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지혜가 크고 강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게 되었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역에서 평안히 살게 된 겁니다. 솔로몬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또 이방 나라들이 주변의 나라들이 이렇게 침략하는 것도 없이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또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평안히 솔로몬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변 나라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였다. 왜 그래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또 침략하면 자기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 좀 앞부분에서도 20절 21절에도 나오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이게 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부하고 강하고 평화의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람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부하가 될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고, 강한 나라가 될 때가 있고, 또 침략을 당할 때가 있고, 속국이 될 때가 있고, 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때로는 생각지 못하는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어려움 당하지만 때로는 아무 잘못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인생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운 이런 일들도 있게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이 땅의 삶이기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 가정이든 교회든 또 이 나라도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윗과 같이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자신도 복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자손까지도 영향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먹는 것도 풍성하게 되고 또 주변에 있어서도 평안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26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의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외양간이 4만이고 마병이 12,000명이었다. 그리고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했다. 그러니까 이 각 지방마다 그 지방 관장들은 돌아가면서 이번 달에는 우리가, 다음 달에는 너네 지방이, 그 다음 달에는 너희 지방이, 이렇게 이제 왕과 그 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었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공급이 되었고, 또 그들이 풍성하게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왕의 식솔뿐만 아니라 왕에 있는 말과 이런 모든 것들, 병에도 말에도 마병에게도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런 이것저것 경제력도 있게 되고 군사력도 있게 되고 나라가 평안하게 되고 또 풍성함도 있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게 되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어느 주변에서도 이스라엘을 넘볼 수가 없는 이런 정도가 되어진 것이죠. 야, 저 나라를 건들면 우리가 큰일 나겠구나. 싸움을 걸면, 시비를 걸면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 점점점 더 강력해지는 이런 나라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또 원인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예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솔로몬은 지혜와 총명이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셨는데, 오늘 말씀 주셨는데 많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보니까 심히 많이 주셨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전에도 후에도 없는 이런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고, 듣는 마음을 주신다고 이렇게 하시게 되었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부국강병에 또 평화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풍성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심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솔로몬은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지 않았다. 상황에 따라서 또 이런 사건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급한 상황 속에서 넉넉한 마음이 있었다.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주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이 속을 더 챙길까, 내가 더 유익하게 살까, 이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게 이 땅을,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로우면 마음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이 있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지혜로우면 마음이 넉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면 그래, 아이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여유가 생기게 되잖아요. 뭐 그런 것과 넉넉한 마음이, 넓은 마음이 그렇게 우리가 다르게 보게 하고 또 다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넓은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면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기다리게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비결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면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이렇게 살아가면 주변에 더 풍성한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2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탐에 나는 우솔졸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솔로몬이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이 32절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팔방미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못하는 게 없다, 이렇게 싶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도 강하게 되고 자신도 무엇을 하고 있어요? 잠언을 3000가지를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는 한두 가지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은데 3000가지를 이야기했다. 노래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1005편을 지었다. 뭐 이렇게 작곡한 건지 작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노래를 1005편이나 이렇게 짓게 되고, 아무튼 시적인 감성도 있고 음악적인 감성이, 물론 옛날 수금도 타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초목의 풀에 대해서도 또 레바논 백향목에서부터 담에 나는 우슬주까지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해 박학 다시겠다.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말하였다. 말할 수 없는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좀 이렇게 다양하게 아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건 뭐 모든 대화에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한 가지 두 가지 내 전문적인 거 내가 잘하는 것 말고는 얘기할 게 별로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저것 모든 것들을 다 대화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대강 대화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뭐 풀에 대해서도 짐승에 대해서도 새에 대해서도 물고기에 대해서도 또 이런 나무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뭐 노래도 잘하게 되고 또 시도 짓게 되고 또 잠언도 좋은 말도 엄청나게 만들어내고, 이렇게 돼서
그가 모든 것에 대해서 박학다시겠다. 사람이 이렇게 해도 대단할 수 있나, 이렇게 해도 다 잘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 되고요. 우리의 입이 딱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새에 대해서, 풀에 대해서, 짐승에 대해서도 말할 때 막힘이 없었다. 그만큼 많이 알았고 지혜롭다, 지식도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도 왕들이 자신이 돈을 싸들고 오기도 하지만 금은보화를 싸들고 오기도 하지만 신하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지혜를 한 수 배워올 수 있도록 들으러 이렇게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았는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솔로몬이 대단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셔서 그가 지혜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은혜 주시면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그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지혜로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